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교회 설립 주일에 지금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전쟁과 순환을 많이 당한 민족은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숱한 전쟁과 순환 속에서도 그들의 최후의 보루는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신앙은 흐르는 역사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맨 북쪽 끝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주전 168년 그 당시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고 이스라엘에다가 헬라 종교,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 언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폐지했고 성전에서 거행됐던 모든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그리스 신이었던 제우스 신상과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두 신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마카비라고 하는 이 가문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시리아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는 다 참아내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던 민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러한 민족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46년째 건축 중인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말하는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핵심은요, 속죄제사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성전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사가 완성이 되며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여기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성전의 모퉁이돌, 즉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은요, 성전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세워진 또 다른 성전, 그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그 성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주님과 연결돼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즉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전의 머릿돌인 주님과 연결돼서 성전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이 성전인 예수님과 연결함으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이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세우실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세워놓으실 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고 답을 내리는 것은요,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신앙 공동체 성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가 중심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모임인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고 우리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정직하게 점검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하여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시는가,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중심의 성전인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인가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란 사람들의 인정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높고 낮음의 기준에 의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적인 동기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하여서 모이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된 교회인가를 생각하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된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굳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중심된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의 유력한 성도의 영향력이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을 일삼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판사들이 법원에서 제일 맡기 싫어하는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 줄 아십니까? 교회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제가 직접 판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성도 상호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중심에는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특정 성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이 중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와의 친분과 교제가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 간의 친분과 교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의 친분과 교제는 절대 교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와의 교제와 친분이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 상호 간의 친분 강화를 위해서 비신앙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길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만일 그때 나의 소중한 그 한 표를 평소 내가 친하다는 친분 관계 때문에 또는 나의 셀장이요 내 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에게 표를 던진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친분 관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료 같은 신유적인 은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사이비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어떤 사상도 사람도 종교적 체험도 탁월한 리더십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중심되는 성도,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방법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중심된 성도, 예수가 중심된 교회는요, 그 즉시 모든 것들을 중단한 채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나는 예수님이 중심인 성전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계시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성문교회 모습 속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증거는 다름 아닌 변화의 증거입니다. 변화의 증거.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가 중심인 성도에게. 어느 교회로부터요? 예수가 중심된 교회로부터 나타나는 이 변화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령의 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성전된 그 몸으로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지 32년이 지난 성도도 있고 또는 32년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립된 지 32년에 대해서 기뻐하며 축하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설립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경력, 직분, 헌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2년 된 교회로서 또는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의 길이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교회가 지나온 32년보다 앞으로 맞이할 미래에 더 나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요 매우 추상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전해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성전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계명, 그게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중심된 성도들,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요,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셨던 당신의 그 사랑이 십자가 희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희생적 십자가 사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참된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드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인가?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와서 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가고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성도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시련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시며 통치하며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일하는 성도의 손과 발은 곧 주님의 손이며 주님의 발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겪는 시련과 고난 역시 이 세상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고 능력 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연속되는 실패,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의 자세와 방법으로 다뤄가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모든 성도가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수가 중심인 성도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믿는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닮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런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문화로 점철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정신을 따르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구별돼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요,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요,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소득을 내가 얻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 물질을 내 배만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자로 바뀝니다. 또 저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들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가치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애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명 그리고 소명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교회가 건강해지거나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큰 뜻을 가지고 세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므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는 분명히 하나의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교회에서 중심이 되려 하다 보니 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분리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합니다. 자,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단 2분의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설림 목사님은 소천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저까지 2명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분리된 적도 없고 성도 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요. 그리고 지난 32년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사명을 품고 소명자의 자세로서
이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난 32년 동안 오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2년이 지나오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고 위기의 아픔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축백동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비전동에다가 예배당을 세웠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성장이 되니까 2층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3번의 건축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6년 전에 갑자기 설립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교회당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오신 지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성문교회가 이 평택교회, 평택에서 가장 좋은 교회여서 그렇습니까? 평택의 성문교회보다 더 좋고 건강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 때문에 교회가 어떤 상황을 직면해도 끝까지 묵묵히 희생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지켰던 그 소명자들 때문에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32년보다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서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 정신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벌에서 영생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붙잡을 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소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가 어딘지 아시죠? 전쟁 중에 병사들이 숨는 곳입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서는요, 모두가 다 신을 섬기는 신앙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자기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삶의 참호 속에서 저마다의 신을 찾고 그 신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우상이며 신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더 나은 스펙이 우상이 되며 신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삶의 만족이, 삶의 낙이 우상이 되며 신이 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역시 사실 별 다른 바 없습니다. 분명히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한두 가지 이 우상을 품고 이 삶의 참호 속에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한두 가지 우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요, 그 상태에서는 삶의 참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포터블 템플, 나는 이동하는 성전이다.
라는 이 성전에 대한 이 자화상, 정체성, 소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 소명이 분명할 때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분명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소명이며 비전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토마스 머튼의 이 고백을 이렇게 바꿔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되고 비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3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성문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성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중심의 성전,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나온 32년보다 앞으로 새롭게 맞이할 우리 교회의 미래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소명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